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아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전능하사 천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로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선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당에서 또는 시공간을 초월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 신창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 같이 예배의 처소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오나 머리로 알고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으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품지 말아야 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을 선악과에 두시렵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의의 길이고 무엇이 죄악의 길인지 우리 믿는 자들도 자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진리가 되시기에 믿고 간구하나이다.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옵시고 진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앞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죄가 더 무서운 줄 알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한 가슴 절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얼마나 흡족하셨는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음을 저희들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투구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막혔던 휘장을 여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제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나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일학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학생들에도 성령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이에 하나님 위로와 복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기도하며 예배하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고백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은 19절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줌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8월 첫 주입니다. 장마 중에 8월을 맞이했는데 오늘 역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중에도 아침 일찍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답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천국의 시민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변 돌아보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니 늘 믿음 실어서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와 특정한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는 먹던 음식이라도 제한하고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싸우며 살라라는 거예요. 뭘 싸우며 살라고 하셨는가? 보물을 바로 쌓아두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물이 뭐지요? 보물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매우 드물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 이거를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보물들을 갖기를 원하고 또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고 또 가진 것을 쌓으며 살려고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계를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3천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 시계라네요. 시계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6개월이 지나자 시계를 찬 손목에서 자꾸 녹물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명품 전문점에 가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차고 있는 그 시계가 가짜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가짜 시계라는 거예요. 자, 이 가짜 시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명품인 줄로 알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알래스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알래스카 이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계 지도 속에 이 정도의 면적이면은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큰지 여러분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 남한의 15배가 되는 땅입니다. 151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지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최북방의 방위 거점이 되고요, 북극 항로의 마지막 기착지가 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고 있는 여행지입니다. 여기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천연 자원의 보고입니다. 바로 이 알래스카 근방에 얼마나 어족이 풍부한지 세계 4대 어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땅을 미국이 샀습니다. 언제 샀느냐? 여러분, 1959년도에
러시아로부터 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얼마 주고 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0억 원에 샀습니다. 여러분, 80억 원이 여러분 그 당시 봐도 큰 돈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런 땅을 왜 이렇게 헐값에 팔아버렸을까요? 그들은 보물 같은 이 땅을 쓰레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이나 국가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요. 쓰레기는 쓰레기로 알아야 되고 보물은 아무리 쓰레기 속에 묻혀 있더라도 우리가 그 보물을 보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만 하면은 보물을 쓰레기로 여기는 사람들 틈에 우리가 살아도 그 보물들을 우리는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쌓으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아는 쓰레기 같은 보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고 살았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보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기술을 보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보물로 생각하거나 돈을 보물로 생각하거나 명예를 보물로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보물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보물을 얻기 위해서 돈도 사용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보물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보물이든지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보물이든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쌓는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쌓는 게 뭔가? 우리는 지식을 쌓는다 그럽니다. 열심히 지식을 쌓는다. 이거는 뭔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거예요. 익혀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쌓는다고 할 때 창고에 쌓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보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러면 하늘은 뭐고 땅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비교할 때 땅은 육신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지요.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말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늘은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을 말하고 영적인 삶을 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을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세상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19절과 2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하는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좀도 없고 등록도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는 일도 없고 도둑질 해갈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보물처럼 여기는 그거, 여러분이 보물처럼 여기는 그것을 세상의 정욕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내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 것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져서 그것이 진짜 내 것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한 도시가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없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지요. 여러분, 이 성 사람들은요, 성적인 쾌락을 보물로 여기며 살았어요. 돈 벌고 여유 있으니까 성적인 쾌락. 근데 그들의 결과는 그들이 보물로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도 다 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적인 쾌락이 사람에게 보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대적인 사건이지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건 뒤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술과 힘과 어떤 능력으로 단합된 기술로 하나님과 겨룰 태세로 견고하고도 높은 탑을 쌓지요.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교훈은 과학의 기술 문명이 사람에게 진정한 보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 뒤로 쭉 성경을 읽었다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여러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역의 대상이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지만 왕이었던 다윗이 아들의 반란에 황급히 피난을 가야 했던 그런 상황에 압살롬은 아버지 떠난 왕궁 차지해서 왕자까지 빼앗아 접수하게 되지요. 그 결과 그의 반란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그는 전투 중에 자기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의 창에 심장에 뚫려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권력이 사람에게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쭉 지나서 구약 지나 신약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돈을 보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나 하자. 세상에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아실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이, 재물이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기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이 우리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보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보물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영광 돌렸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배움으로 보아도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는 민족적으로 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가문으로 보아도 어느 가문에 뒤지지 아니하는 구별된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보아도 철저하게 배워 철저하게 지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민족적인 배경, 가문의 백그라운드, 자기 쌓은 스펙,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거, 보물처럼 여겼던 그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보물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뭘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쉬운 말로 똥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전에 진짜 보물로 여기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내가 이게 보물인 줄 알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게 아니다. 그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진짜 보물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짜 보물이 뭔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고 하는가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뭘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할렐루야. 이거 깨달은 거예요. 가문의 영광, 자기의 스펙을 보물로 알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순위에 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업의 성공도 필요합니다. 세상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꿀리지 않는 지식, 그리고 여러분 건강, 세상 사는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소중한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생명 끝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물 중에 보물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사용할 줄 알고 내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보세요. 내가 가진 보물을 참 보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수님께 드릴 때 여러분 무엇도 거기에 있느니라 그랬습니까?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자기 보화를 이 세상에 쌓아두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이 세상에 쏠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 사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다가 세상에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밭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잿밥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둘 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복되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물들을 땅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살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면서 살았나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보물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땅에 속한 이 몸만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싸우면서 살으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죽은 영혼 살아서 천국의 시민 되었으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을 보세요. 짐승들을 보세요. 머리가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갈 피조물이기 때문에 머리가 땅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오직 얼굴이 위로 향해 있는 피조물은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라면 몰라도 참 보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가진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의 머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에서 은혜를 구하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구하고 받은 것으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도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목적이 뭐냐?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여러분 근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림을 하고 경제활동하는 것도 여러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뜰하게 검소하게 저축하며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주신 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분, 하게 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살아야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살아야 될 것이며 섬기라고 허락하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가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는 뭔가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요? 너희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거,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거,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봉사하는 거 남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나는 그럼 맨날 손해만 보고 양보만 하고 나는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남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줄 아는 것은 다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하는 일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해 하늘에 쌓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2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에 뭐라고 그러세요? 등불이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왜 이렇게 컴컴하지? 왜 이렇게 침침하지?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지금 날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내 가진 보물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보물을 쌓으며 살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고 TV나 바라보고 드라마만 보고 이렇게 살면 우리 마음에 거기 쏠리게 되고, 그렇게 마음 쏠리면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죠? TV 보는 시간보다 성경 말씀 보는 시간을 좀 늘리고, 할렐루야.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할렐루야.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대사회 너무 바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조차 사느라고 바쁘면 우리 영적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 힘쓰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세상 것들은 줄여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스마트폰 손에 놓고 살지 못한 아이들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스마트폰만 없으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고. 여러분, 좀 놓고 사세요. 스마트폰 없이 좀 사세요. 1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성경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된 시간, 몸은 하나인데 세상 것에 시간 다 써버리면 시간 없어서 성경 못 보고, 시간 없어서 교회 못 가고,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24절인데 24절에 보니까 또 갑자기 주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보물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또 주인 이야기를 하실까?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니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에요. 한 분. 나를 지으신 분은 한 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악하잖아요. 죄로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타락한 악한 이 우리의 본성은요, 어디에 끌리느냐? 자꾸 돈에 끌려요. 어디에 끌리느냐? 먹고 살만하면은 성적인 일에 계속 마음이 끌립니다. 어떻게 하면 몸을 즐겁게 해볼까? 쾌락에 끌리고요. 또 헛된 세상 지식에 끌리고 명예와 권력과 자기 몸과 우상에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느 것이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내 마음은 뺏기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약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대부분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하게 삽니다. 주일날도 돈 벌 일 생기면은 교회 안 오고 거리 갑니다. 양심 따라 이걸 택해야 되느냐, 돈 보고 이거 택해야 되냐 할 때 돈이 눈에 크게 보이니까 양심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모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래서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재물은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재물 귀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과 하나님이 딱 우리 앞에 대등하게 나타날 때 무엇을 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주의를 지키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봉사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동등하게 여겨지는 순간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재물을 하나님 다음으로 놓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땅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치로 살고요, 하늘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물로 여기는 것으로 참 보물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능을 내가 보물로 여겼다면 이제부터는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보물로 생각했다면 그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보세요. 할렐루야. 그러시면 참 보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보물처럼 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남을 돌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신 말씀, 보물.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에만 쌓아두지 말고 은행, 잔고, 숫자 늘어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드리며 살아가는 모범적인 복된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에게 그게 돌아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쾌락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힘과 기술로 자기를 높이려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자기 것처럼 여기며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아버지 압살롬 같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마음 조이며 조심조심 살아왔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강하게 8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마 중 우준의 불편함 중에도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섬기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면서도 시민답지 못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살라고 하시고 늘 기도로 소통하며 살라고 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면서까지라도 집중하여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보물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짜 쓰레기를 보물로 생각했던 저희들, 세상 것에 귀한 거 그거 취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에 사용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봉사하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희생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지라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행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가치, 아버지 예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주를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거래네 저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들이니 저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저에게 봉사하게 하소서. 찬송가 가사가 성경의 말씀이자 기도의 가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마다 곡에도 신경 쓰지만 가사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별히 아까 부른 213장 평소에 여러분 많이 부르셔서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 금년에 우리 교회 1,000독 목표하고 계속 읽기를 힘쓰고 있는데 어제까지 이일영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360번째까지 완독이 이루어진 거 감사드리고요. 이미 읽으신 분들이 또 읽고 그래서 2독, 3독 하신 분도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비교적 많아졌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렇다고 자꾸 세상 것, TV, 핸드폰 이런 데만 있으면 안 되지요. 성경 많이 읽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읽으시는 중에 더 힘써서 꼭 1,000독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일 설교 내용이 우리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 좀 이렇게 예배 시간 외에 끝까지 듣기는 좀 긴 감이 있어서 바쁘신 분을 위해서 5분으로 요약해서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나 결석자들에게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이 나누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전도의 도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 목요일 날 이 기아 대책에서 에클레시아 클럽에 가입돼서 위촉장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그날 선교위원장님, 예배위원장님 같이 다녀왔는데요. 이 에클레시아 클럽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기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현판식을 전달하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170명의 우리 교우들이 베트남의 170명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한 달에 3만 원씩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사진으로만 보았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봄에 1주년 되어서 한번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변함없이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교회 이름까지 이렇게 높아진 줄 알고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 두 분과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더 힘써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쁘고 보람된 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과 힘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1번 광고에 나와 있지요. 지난주부터 유치부, 초등부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유년부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 중등부, 고등부 할 겁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과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동삼 가정예배 잘 드리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휴가철이 되어서 우리 수고하는 교육자들도 휴가 기간을 가져야 돼서 A조와 B조로 나누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A조에 속한 김창성 목사님, 정승훈 목사님, 이하 전사님, 윤성 집사님 이렇게 휴가 다녀오고, 그 다음 주간에는 B조가 이렇게 다녀오게 될 겁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이 맡은 구역이나 기관에 혹시 급한 일 생기시면 다른 남아있는 B조의 교육자들에게 연락하시고, 휴가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연락을 가급적 하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좀 집중해서 쉬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화부는 우리 임창식 집사님과 이혜아 전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하나님께 보고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어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 감사 헌금 내용은 공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알아야 될 것만 기록된 거 회계부에서 정리한 대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11조 조동희 배은주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헌금 전용근 장영진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만나는 터 전사후 헌금 엄복성 박재원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박양자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자, 감사한 내용, 박연정 집사님 남편 김인섭 성도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박재원 집사님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엄복성 집사 안전운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정수님 권사님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 돌봐주심 감사합니다. 이재순 권사님 7월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조희훈 권사님 3달도 지켜주실 줄 믿고, 이인선 집사님 그림 경매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규현 성도님 외에 여러분이 금식기도 헌금 드리셨네요.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쓰고 살게 하시는 물질 중에 구별해서 소득의 열의 하나 10의 1조로 축복의 씨앗으로 드리고, 감사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더불어 살아가기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나눔터 헌금, 금식기도 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 작정했던 거 잊지 않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에 쌓는 이 손길들 기억하시며, 더 많이 쌓으며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심령의 은혜와 생활의 윤택함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선한 길 인도하셨지만은 앞으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베트남에 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아동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매달 이렇게 적지 않는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대책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을 하게 된 거, 또 아버지 기아대책에서도 인정하여 우리 교회를 전국교회 우수 모범교회로 선정하여 에클레시아 클럽에 가입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보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며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물에 주
축복해 주시는 자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디 소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앞뒷분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을 사랑해. 우리 어르신들 8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을 담아주시고 소원을 담아주시며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변치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건강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마칠 때까지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 안고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버지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 암 투병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또 아버지 약을 먹고 아버지 건강 조절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한 몸에 손져 싸우니 아버지께서 함께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뛰어도 걸어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아니 8월 한 달 동안도 무병강건하도록 여름철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 중에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